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미사 전에 보셨던 영상이 쉽게 이해되던가요? 별 거부감 없었습니까? 예. 아마도 그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전개되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저건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음식 먹다가 걸리는 음식이 있듯이 저는 이론이 우리한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지금은 넘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QR 코드 찍어서 보시면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그 본질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납득하게끔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논증하기 어려운 그 난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은 꼭 삼위일체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 중에 하나가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의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한 대목도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성모님께서 평생 동족이시고 또 천주의 모친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그냥 껄끄러움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언급이 안 됐고 기술이 안 됐다고 해서 성경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조합하고 의미를 좀 해석해서 그렇게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죠. 성경에 성모님이 이렇다 저렇다 한 내용이 없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지나치게 성모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느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좀 개신교계의 그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성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지 않다고 배척을 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열심히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신앙도 사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 전반에 흐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 위에 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요르단 강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는 그 내용. 그러니까 삼위이신 하느님이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개신교에서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라는 그런 구절의 내용으로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그 맥락을 잘 이해하게 되면 크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도 틀림없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성모 신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뭐 이게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다, 트리니티다라고 하는 첫 언급은 성경의 정경화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인 예수님 탄생 이후 한 기원 100년 이후에 첫 언급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 교부께서 하느님께서는 트리니타스, 삼위일체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대목인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지만 뭐 한국도 한때는 그 한국어 자체보다도 한자를 모르면은 학문했다라고 할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 사회도 사실은 프랑스어 모르고는 학문적이지 않고 고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어를 모르면은 그다지 학문적인 근거가 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사실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위포스타시스가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substance라는 말로 바뀝니다. 본질이란 뜻이고요. 본질은 하나지만 위격은 세 개지만 우시아 그 substance는 그 본질은 하나라는 그런 주장이 사실은 그리스 말로 됩니다. 저도 지금 말이 막 엉키는 이유가 그만큼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 말을 로마자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substance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페르소나 위격은 셋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근대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 반에 이제 같은 이제 동기 신학생 중에 누가 손을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교수님,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한 거예요. 그 동기가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 나온 친구거든요. 교수님이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저 친구가 나름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에 신념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이제 현대 철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동기를 불러서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조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 우리 동기 신학생의 능력치를 높게 사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수학을 쭉 쓰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논증을 쭉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눈으로 봐서 직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은 상당히 거시적인 우주론적인 얘기고 또 양자역학은 상당히 미시적인 아주 세세한 원자, 분자, 전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또 우리가 세탁기 돌리지 않습니까? 전기밥솥 이렇게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능을 이렇게 누르는 것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양자가 뭐냐면 영어로 퀀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퀀텀이 이제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량이나 측정 가능한 덩어리 이런 거를 퀀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퀀텀은 아주 작은 모든 사물에 있는 원자라는 게 있고 그 원자 주변에 이 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일본 말로 이제 번역해서 한자로 번역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전자들이 한 군데 있지 않고 여러 군데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원자가 있으면 하나의 전자나 한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거를 쭉 원자들을 나열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의 원자하고 두 개의 원자하고 세 개의 원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전자가 서로 중첩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도 있는 거죠. 동일 시각에 관찰을 하는데 전자라는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기가 딱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카닉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 또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의 설비들 또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지금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보면 직관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은 없다는 겁니다. 물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보면 그 순간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고 하나의 물체가 두 군데 갑자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데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뉴턴이 얘기한 고전 과학으로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도 양자역학을 죽을 때까지 부정했다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신진 세력의 신진 젊은 과학자들이 고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를 쓰자라고 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과학 시스템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퀀텀 메카닉인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과학이 작년에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다, 과학이 합리성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다고 우리 동기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게 모든 게 측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컨트롤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게 측정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에 왔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래서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은 뭐를 알고 있냐면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신이란 말은 언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는 납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지는 않은 겁니다.
마치 양자역학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관찰이 안 되지만 수학 기호를 통해서나 증명이 되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 문명에서 충분히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지만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적인 가치들은 우리 언어로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기에는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세기나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 되어 버린 거죠. 없지는 않다. 왜 없지는 않은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당신의 어떤 법칙대로, 당신의 올바른 그 진리대로, 법도대로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거역하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적 존재가 누구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선과 악의 구분이 있고 그 선을 지향해야 될 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자꾸 악하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 간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고 사람이 사는 부분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마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피 흘려서 대신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꾸준히 함께 계시지는 못하시지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승천하십니다.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의 혼탁한 영혼, 우리의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 죄 짓다가 착한 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벌써 역할 자체가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과 성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자신, 성령신, 성부신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얘기했을 때 변질했다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너희들 그리스도교 변질했다고. 왜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신론적인 신앙으로 가느냐고. 근데 개신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발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교리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이러면서 기도하고요. 이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성자인 자신과 하느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 자체를 다르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맺어주신 계약들 있지 않느냐, 그 계약을 지켜라. 십계명에 대한 계약들을 쭉 얘기합니다.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되고 횡령해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청년이 울상에 대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려고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래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귀를 빠져나가는 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는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 요 맥락은 하느님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나 또 건강이나 미모보다도 진리이신 하느님,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 지혜, 내가 날 때도 빈손으로 났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잘 선용하고 잘 쓰고 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과 바늘의 그 바늘기가 아니라 당시 성곽에 있는 정문이 있는데 정문 말고 작은 좁은 문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을 닫으면 작은 문으로 살짝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낙타 같은 큰 짐승은 거기 통과하기 힘들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구겨 넣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전에 나왔던 삼위일체론의 이야기와 오늘 복음의 얘기도 상당히 삼위일체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가치들은 본질인 하느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을 뿐입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체 강복 성시간 때 오면은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가 중에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그저 보고 믿을 뿐이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자체가 양자역학처럼 우리 인간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로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어 가급적이면 오류 없도록 논중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해진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론 중에서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힘든 교리, 가장 어려운 논리들을 일단 여러분들 조금은 접근을 한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다면 찾아오시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